4장 9절에서 12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했죠. 9절에 이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말해. 이 복이 그래서 이 복이 뭐냐?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거야.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사함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복. 이제 그 복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다 죄인인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를 보고 그냥 상속자로 언약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인이냐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죄인이고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 죄가 죄인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고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믿었다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다윗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덮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야.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 복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를 덮어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는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다. 그래서 이 복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네가 너를 상속자로 세운 하나님 아들로 내가 인정한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을 아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의로워야 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라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례시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을, 그럼 할례는 그럼 왜 했느냐? 이렇게 한 거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할례를 그럼 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세운 게 아니고 그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다시 말해 확인한 거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하고 틀려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그 표시를 줄 거야.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믿음으로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 자를 이는 의인이 된 자라는 표시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표시를 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중인데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아니야. 아브라함도 의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는 할례 받기 전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는 할례로 인정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시가 났어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성령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언약과 할례는 아브라함 받은 복이 그거잖아요. 언약이 하나님 백성, 하늘나라 상속자. 그 상속자라는 표시로 받은 할례. 그게 아브라함 복이에요. 근데 지금은 할례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사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와 같은 것도 표를 내야 돼요. 인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 이제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뭔 말이냐면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가 네 거야.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로 했고 지금은 성령으로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인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했거든. 그럼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 구원의 완성,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다. 인종 누구나 다 그걸로 받게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율법으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야, 너하고 내하고 언약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할 때 율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 내 율법이 이런 율법이 있는데 너 이거 지켜서 하나님 하늘나라 상속자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했다. 내가 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울 건데 너 나 믿을 거야?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니까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야. 믿음은 헛것이다. 약속은 파기된다. 아브라함에게는 와서 믿음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약속의 언약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뭐냐? 그건 이제 없어진다. 파기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율법은 뭔데?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 보고 율법 주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율법은 뭐냐?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함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율법을 왜 줬나 하면, 율법을 갖다가 율법 앞에 받아봐야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들 구원해서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게 하는 믿음은 되는데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은 율법 앞에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서서 보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이.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받지 못하고 너는 지옥 간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우리는 다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심을 받고 하나님 가려준다는 거예요. 사해주고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 가려주고 사함을 해준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은혜를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뭐,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하겠죠.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 지켜왔는데, 율법 지켜도 구원 못 받아. 자기들도 알았겠죠.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그래서 자꾸 이제 왜 그러면 율법과 할례가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된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워야 되잖아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상속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써서 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지. 믿음으로 한다는, 우리 믿는다는 우리가 뭘 아무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너 나 믿을래? 그럴 때,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사실 우리가 믿는 것보다는 믿음을 주어서 믿게 했다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 그건 은혜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게. 그래서 아무리 지자랑할 거 아니야.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상속자가 됐으면 내가 상속자가 된 건 당연히 내가 이걸 했으니까 상속자가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안 하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늘나라 상속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 선악과 땅옥은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그거잖아.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내가 뭐 된다. 그만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은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뭐 할례나 율법 지키는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은혜로 하기 때문에 굳게,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후손들도 그렇게 해라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는데 후손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 그럼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근거하여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에 근거하여 성취됐다는 거예요. 율법이야. 율법을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하지 않고 은혜가 됐어요. 십자가의 구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죽어야 돼. 하나씩 달려서 죽어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대신해 죽고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의 조상으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으면 그 후손이 되는 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 그렇죠. 기록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브라함 보고 너는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다.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의 조상인데, 그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되려면 믿음으로, 너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후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조상으로 세우는데 그분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다시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그분은 생사의 주권자고 모든 것을 택해서 부를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그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불러서 상속자를 세우든지 살리든지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은 분명해. 그 언약은 변할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자는 민족이, 어떤 민족,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그 언약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